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한길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허락받으시고 복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거룩한 집,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지저분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오래 머무르고 싶으실까요? 이처럼 우리들도 깨끗한 집에 거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거하실 그 성전이 깨끗하길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성전을 청소하지 않았다고 더럽혔다는 그 이유로 이들을 멸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그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성전은 무엇인지, 또 그 성전은 어떻게 짓고 가꾸어야 하는지 시대별 하나님의 성전의 변천사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 등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곧 장막을 짓도록 하셨는데요. 관련하여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 곧 장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에게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의 이동식 장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동식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고정식 건물로 건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가서 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들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지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로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세 때의 장막과 솔로몬 때에 지은 성전을 짓고 오랫동안 섬기도록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섬기는 것이란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섬겨왔던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니 이 장막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와도 같다 말씀하시는데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빛을 가려서 그 물체의 뒷면에 들어워지는 검은 그늘을 말합니다. 그러니 구약 때 모세의 장막이 모형과 그림자라 하신 것은 이 장막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의 실물이 아니라 실물과 비슷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힌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 모세의 장막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라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파트 실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짓나요? 네, 바로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 사람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아파트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장막을 현재까지 비유로 하신 것은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모형처럼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세 때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비유로 모형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비유도 무엇이 있다라고 하시나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 개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 이루어져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대대로 섬겨오던 장막은 모형과 그림자이며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개혁할 때가 되면 장막의 실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실 진정한 성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초림 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의 모세를 통해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솔로몬은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의 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성전의 실체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6월절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룩한 곳인데,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사람들이 서로 장사하고 있고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20절 말씀과도 같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참 의미는 21절 말씀에 가서 보니 육적인 성전이 아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육적인 건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림 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가서 보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묻기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에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구약 때에는 육적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면 예언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같이 초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었고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그 시대에 성도님들께서 살고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겠죠.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지역 교회의 사명자와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전 3장 16절 말씀에도 가서 보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초림 때의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었던 것인데요. 결국 소망하는 천국에 이르고 하나님이 거하실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의 예언을 이룬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건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과연 무엇이며 그 방법은 어떠한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지을 때에는 시공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기초공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할 영적 집인 우리에게도 기초공사, 곧 신앙의 근본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근본인 경외심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건물도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어 무너지듯이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음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초공사를 한 이후에는 무엇을 쌓아 올리면 되는 것일까요? 다 같이 잠언서 24장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집은 육적인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집인 사람, 곧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니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모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무엇 위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나요?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저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이란 장래에 이룰 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뿐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낸 실상을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과 이룬 실상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튼튼하게 짓는데 꼭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열린 예배 말씀도 앞으로 꾸준히 들으시고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 지어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다 지었으니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결국 오늘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된 것입니다. 절대로 더럽혀져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들도 깨끗한 집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성전에 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항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늘 갖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싶으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어진 마음의 성전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니 계시록 성취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증거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 곧 예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친히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천국과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자인 약속의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을 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아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셔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본 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이렇게 말씀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계시록 성취 마지막 역사 완성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격 모두가 다 갖추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만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종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기도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